욥기 9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본문에 있는 개역개정으로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 알고 있다. 오늘 욥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전성기, 그리고 이 때로는 겪는 이 고통, 그리고 차마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하시고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빠름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단지 덧없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욥이 느끼는 이 시간의 빠름은 욥에게 큰 고통인 거예요. 내가 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손쓸 겨를도 없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표현하는 게 세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마치 올림픽 100m 선수처럼, 그리고 빠른 강물에 흘러가는 그 갈대배처럼. 강물이 빠르게 흐를 때요, 그 갈대배는요, 그 유속과 함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먹이를 향해 빛의 속도로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시간이 너무 빠르다. 단지 인생 덧없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이 느끼는 이 고통의 본질을 뒤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통을 1차적으로 무엇으로 생각하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자녀를 잃은 것에 그 고통의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는 두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봤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생각한 두 가지 해결책, 그리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해결책이 뭔가요? 그게 바로 가령이라고 되어 있죠. 할지라도 라고 끝나는 그 구문이 이제 욥이 생각했던, 그러나 의미 없는 해결책입니다. 27절 볼까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뭘까요? 현실 부정이에요. 그냥 불평도 하지 않고 이제는 그래, 나 불평해봤자 소용없고, 내 얼굴이 완전 슬픈 얼굴이었고 어둠이 자욱했는데 그냥 억지로라도 명랑하게 그냥 애써서 현실 부정을 해보는 거죠. 그냥 일어나 기운을 내고 밥도 먹고, 근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내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그래 너 죄 없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요거 잠깐 두고요. 자, 두 번째,
눈 녹은 물로 30절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아까 27절 이렇게 할지라도, 또 30절 이렇게 할지라도 뭘까요? 결론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눈 녹은 물로 몸을 씻는다. 마치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회개 기도하거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히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온전함을 선언하는 의식을 내가 아무리 치른다고 하더라도, 잿물로 손을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씻어도, 온전함을 선언하는 의식을 아무리 내가 해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뜨리게 하신다. 시궁창에 빠뜨리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떠한 시도를 생각을 해봤지만 이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소용이 없다고요? 일어나서 밥을 먹고 기운을 내고 현실 부정을 하고 불평도 있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아무리 밝은 척을 해도 근본적으로 뭐가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슬픈 얼굴을 지우고 기쁜 척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말이에요. 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아무리 내가 그래 나는 괜찮아 하고 아무리 내가 태어난 척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아무리 내가 정결한 의식을 행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단지 나는 자녀를, 나의 재산을, 나의 소유를 잃은 것을 이제 고통의 뿌리로 보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뿌리로 보고 있다면, 그래, 잊자. 그래, 인생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자. 새 출발하자. 이럴 수가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 자녀 없었던 걸로 쳐.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나? 그래, 나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고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무엇을 고통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것을 고통의 뿌리로 보고 있다. 아무리 자기가 밝은 척을 해도 얼굴이 그냥 어둠이 가득 차고 슬픔이 가득 찼는데, 아무리 애써 그냥 억지로라도 웃는 것을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욥이 느끼는 고난은 뭐냐면 상황적 고난이 아니었어요. 재산을 잃어버렸든가 아니면 나의 자녀가 죽었다든지, 상황적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 관계적 고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가만히 보면 저희들 모습도 그렇고 옆에 있는 지체들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모습도 그래요. 지금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요, 저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녀가 그래서도 아니고 자녀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녀 때문도 아니요, 재정의 문제도 아니요, 결국 궁극적인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죠? 상황적 고난이 아니라 욥이 지금 인식한 것처럼 결국 저 밑에 근저에 흐르는 것은 뭘까요? 관계적 고난이었어요. 자녀가 변한다고 내가 어떤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재산이 회복된다고 만약에 욥이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래, 없는 셈 치고 다시 출발하자 아마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느끼는 고난은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뭐라고 여기신다?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시고 그 죄인에게 내리는 심판으로 인한 관계적 고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최근에 있었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사역과 많은 일들 속에 막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우리의 자녀 때문에 그렇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남편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게 지금 느껴지는 모든 고난은 뭐다? 어떤 상황으로 인한 상황적 고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가 그냥 웃으면 되지, 안 돼. 웃음으로도 안 돼. 아닌 척하면 되지, 아닌 척으로도 안 돼.
그냥 내가 정결한 의식으로 막 열심히 뭔가를 해보지. 아니야, 그것도 안 돼. 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진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욥이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갈까요? 32절부터 35절이에요. 그냥 단순히 마음 고쳐 먹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자, 33절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얻을 판결자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확하게 지금 정죄하시는 것 같고 나는 그 어떠한 것도 32절 그에게 대답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무엇을 답답할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 이것을 욥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실은 어제 우리 남성들과의 그 모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막힘, 이 답답함, 그리고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지속 시간도 너무 짧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저도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집사님 저랑 기도방에 들어갑시다, 단둘이.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경험한 것들 이야기하고 집사님 기도방에 같이 들어가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방에 둘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 맞아요. 지금 욥이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 막힘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원해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얻을 판결자를 원한다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연결해줄 중보자, 중재자, 어느 편도 들지 아니하고 공정한 판단과 판결을 내릴 자.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무엇을 향한 진심이 지금 계속 묻어나고 있냐면 이것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욥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갈망이 지금 희망처럼 계속 타오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묵상 에세이를 잘 이제 읽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확 읽는 스타일인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유진수 목사님 책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지금 이제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캘리포니아에서 온누리 교회를 또 섬기셨잖아요. 자, 거기 이제 읽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묵상 에세이에. 마음의 상함이란 히브리어로 코체루 르하흐라고 한대요. 루아흐죠? 루아흐 여러분들 아시죠? 숨, 이렇게 된다고요. 결국 이것은 어떤 것, 영이 부족하다라는 뜻이래요. 영이 부족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도 마음이 선뜻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자, 이는 마귀가 원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줄을 쫙 그어놨는데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진짜 마귀의 의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반복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데 뭔가 막힌 것 같을 때 뭐에 반응해야 된다? 나의 부끄러움에 반응해야 되는데 가인처럼 분노에 반응해요. 왜 하나님 내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왜 모든 상황은 이 모양이고. 어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9시 기도할 때 제가 기도문 정리할 때 절망에 직면할 때 분노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이 절망스러운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준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막 분노에 반응해. 그런데 절망에 직면할 때 뭐예요? 오히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맞아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거꾸로 분노하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밑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저 숨어있던 밑에서 의심이라는 것이 무섭게 올라오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E.M. 바운즈가 기도의 어떤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 밑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몸부림을 칠 때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린다. 사실 이 치열함 속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 치열함.
그러니까 실은 고난 가운데는 다 모든 것들을 내놓고 싶거든요. 그냥 내던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에이 지금까지 했는데 이 모양이니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독려하실까요? 더 치열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유익한 것 같다라는 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그 치열함 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저 이제 가기 전에 미리 와 계셨던 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또 서로의 그 격려와 도전과 그 위로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여러분들 맞습니다. 오늘 욥은요 고통의 이유를 무엇으로 봐요? 소유나 어떠한 자녀의 상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뿌리에 근거하지 않아요. 상황적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요? 관계적 고난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불편함들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상황에 대한 분석보다 우리는 오늘 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에 따라 관계적 고난으로 이것들을 해석해내고 그 뿌리로 다시금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욥은 누구를 찾아요? 자신의 재산을 보상해줄 그 누군가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중재자, 중보자를 찾고 있어요. 어디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시선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 관계에 대한 정말 더 치열한 자리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진수 목사님 아까 기록해 놓은 것처럼 정말 우리의 기도가 실은 안 나옵니다. 때로는 그냥 뭐 하다가 갔는 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일수록 오히려 그때일수록 우리의 본능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습성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 깊이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지경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관계적 평안 속에 거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치열한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의 시간을 뺏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도하고 자꾸. 정말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알아. 이제는 그 상황을 이기고도 남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또 기도가 되지 않는 본인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이것들이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실제적인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의 자리가 빼앗긴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깊게 지켜야만 돼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한다? 그거는요 플러스 알파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드라마를 볼 때도 집중해서 본다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얼핏 본 건 기억도 안 나요. 우리의 그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농담 삼아 어제 얘기했처럼 정말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지체들 간에 정말 기도할 거리가 있다면 두 손 붙잡고,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둘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풀려요. 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지체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욥은요 재산이 상실했거나 자녀를 잃어버렸거나 그것을 고통의 뿌리로 이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은 알고 있고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은요, 뭐가 없어서 환경적인 것보다 실제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더 많죠.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가 좀 뭐가 없고 불편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어려운 건 관계적 고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고요. 모든 것들이 좋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어요. 근데 결국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잊자로 가면 안 된다고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래, 잊자. 그냥 이 상황 잊어버리고 그냥 기쁜 척 하자.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잊자 하는 나이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잊자.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잊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오고 이제 말씀의 공동체로 더 깊이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이제 3년쯤 됐는데 어제도 남성들과 제가 나누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숫자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마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다윗이 할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굉장히 책망하셨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것들을 붙잡기를 원하고 자랑할 것은 사실 숫자의 미묘한 변화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자랑할 것이 없다면 죽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삶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차게 전선이 끊어졌는데 저게 불이 반짝거릴 수 없듯이 우리 안에 가장 기본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깊은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그 지경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기도 제목들 또 금주 주일에 있는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우리 남성들 모임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참 남았지만 우리 남성이 2달마다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또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중창팀들이 남성 중창팀들이 주일날 이제 우리 함께하는 남성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연습을 좀 많이 했다고요.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또 율동도 해야 되고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우리 남성이 말씀 안에 그리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롭게 좀 초청하고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 남성들 이번 모임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다양한 모임과 여러 번의 그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로 그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이 계속 있습니다.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가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까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